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 한자로는 떨어질 낙, 마음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떨어지는 상황, 마음이 추락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엔카케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은 영어로 in과 같은 뜻인데 안으로, 안에라는 뜻이고요. 카케오는 카코스의 변형된 말인데 나쁘다, 악하다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합치면 악으로 들어간다,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즉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슬퍼하는 상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의 상황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낙심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와 같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진다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그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냥 조금 약간 낙심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지금 6.25 기독장병 구국성에 예배 찬양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게 뭔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네, 그런 표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예배 순서를 좀 이렇게 짜고 옆에서 일부 섭외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거나 능력이 있어 한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 저에게 친히 짬을 때려 주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파송식에 기독교를 가진 이제 가수분을 좀 초청해서 멋진 파송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걸 계획을 하고 이제 1순위 섭외 대상으로 누굴 넣었냐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네, 아주 대단한 가수. 근데 안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뭐 상상하는 건 뭐 우리 마음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1순위로 섭외해 보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에서 얘기했죠. 야, 그럼 누가 섭외할 거냐? 이랬더니 이번에는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짬을 때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팀장님이 하셔야지요. 중요한 건 팀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외하려고 알아보니까 뭐 연락처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메시지 보내는 걸 DM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그 소속사와 이찬혁 씨와 이수연 씨 모두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M을 날렸거든요. 단문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믿음 좋으십니다. 네, 제가 지금 2주차 기다리고 있거든요. 단문이 오지 않습니다. 읽고 싶었는지 안 읽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2주 동안 이 연락을 제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연결되면 좋겠다,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상심이, 낙심이, 근심과 슬픔이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날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 어쩌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의 자리에서, 마음의 추락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비상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이제 두 줄의 문장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잘 안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추락을 비상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안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삶을 내려놓을 때,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삶의 회복, 비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자로 쫓아다니고 있을 그때 그는 끊임없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켰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와 같은 이는 어떻습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도 있지요. 질병에 만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자식 없어 슬퍼하던 한나도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 슬퍼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짖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 회복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낙심의 마음, 추락한 그 마음을 일으키며 세우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을 붙잡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 힘들면 기도해야지,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어 나아가야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낙심의 자리에서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는 그 비상을 위한 기도, 그 비결이 무엇인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비로소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가 회복될 것이요, 무너진 낙심의 자리가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신음하며 고통할 때 그 고통을, 그 약함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약한 자에게 도리어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설교 제목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만나서 원한을 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느냐?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은요 멸시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 유익만을 바라며 살아가던 이가 바로 이 재판장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요청하니, 날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 그 귀찮음 때문에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비유 듣고 어떤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 과부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끈기를 보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은 그래, 내가 끈기 없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해 보자. 아마 그런 적용과 묵상으로서 이어져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요, 재판장의 특징을 하나님의 특징으로 넘겨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이렇지 않은 분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건데,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자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약한 자의 고통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판단치도 않으시고 넉넉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장 보면요, 이 무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죠? 무시했다, 무시. 나쁜 놈이죠, 그렇죠? 네. 재판해달라고 왔으면은 뭐 힘이 있든 가나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연은 들어주고 도움을 주려고는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때문에 들어줬다고요? 내가 귀찮기 싫어서 들어줘야겠다. 이제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어떤 낮은 자가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문제 속에 갇힌 자가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머무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변론자가 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히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편 68편 5절에는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고아와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오랜만에 교용사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 군식으로 바꾸면 미안해, 혹시 이등병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등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병장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계급이 높을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네, 가장 낮고 천한 그 인생,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네, 저도 벌써 이렇게 소록 나부랭이가 돼가지고, 네, 영관급 군종 목사에게는 구원이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에게도 소망이 없고 가장 낮은 그 사람을 돌보는 자다. 과부와 고아를 돌봤느냐? 내가 복 주겠다. 가난하고 아파 몸부림치며 기도한 자가 있느냐?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데, 마음이 상한 자, 그 낮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러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따졌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면 저를 버렸습니까? 주님은 말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삶 가운데 더 찾아오셔서 나를 들쳐 업으시고 안으시고 내 대신 내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시며 부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판장과 대조되어져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그분은 판단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 사랑 많은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택한 자들이다. 과부와 재판장,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떨어진 자가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와 아버지로 묶여진 생명의 관계요 공동체일 것인데 이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를 근거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낙심, 절망으로부터 일어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드럼 치시는 송정환 집사님이 계신데 잠깐 얘기를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좀 웃겼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건데 무슨 얘기였냐면 주일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목양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목양실 앞을 지나가는데 웬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목양실에서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 보셨대요. 그랬더니 아주 이게 불량 배는 아니고 불량 아들이 불량 아 3명이 이제 제 목양실 가운데 있는 소파에 이렇게 막 들어 누워 가지고 과자를 막 씹어 먹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되게 엄격하신 분인데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목양실에서 불경스러운 짓이냐? 이러면서 소리치며 말했대요. 야 너네 뭐해? 밖으로 나와. 이랬더니요 거기 있던 한 불량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아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 있어서 되는데요. 얘가 있어서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받은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거만하게 뒤를 쓱 돌아보았는데 그 거만한 아이가 누구였느냐? 저의 아들이었다. 네, 선우였다. 그리고 집사님은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거기 앉아 쉬고 놀아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아들이 조금 거만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아 아들의 권세가 이것이구나. 자녀의 권세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자녀의 친구도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랑 친구 되면 이런 권세 가지는 겁니다. 네, 근데 주님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되어졌고 형제 되어졌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불량해 보이고, 약간 좀 문제 있어 보이고,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약속해 주셨는데요. 확증해 주셨는데 그럼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도 언제든지 일어나 그 하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대단한 논리가 없어도 대단한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힘드니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요 우리의 지위일 것인데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럴까?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자녀라 받아주실까? 아니요, 하나님 이미 받으셨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실 것인데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걸 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더디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하신다. 네. 빨리 응답하신다. 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래 걸려서 응답받은 기도가 많으십니까? 빨리 응답받은 기도가 많으십니까? 전자가 더 많습니까? 네. 근데 물론 되게 크고 중요한 것들은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돌아보면은요 기도했을 때 그냥 몇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쳐가듯 내뱉었던 그 탄식마저도 하나님 들으시고 내 삶에 응답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들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돌보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이 이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속히란 뜻이요 이런 뜻도 있대요. 어떤 때가 되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때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일이 출발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응답되는 뜻도 있고요. 확실하게 응답되어진다. 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을 설명하는 게 속히라는 단어라고 또 설명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시고 또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날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끝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시라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이가 아니고 나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내 탄식에 언제나 속히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때 완벽하게 확실히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실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여 이 땅의 삶을 어둠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땅의 삶을 슬픔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우리 사순절의 계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